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것인데요. 음성 듣는 거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아마도 2000년이나 2001년쯤 됐을 텐데 그때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강원도 홍천의 삼폭교회라는 데였어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 막 김영경 청년은 그때 갔었을 것 같은데요. 삼폭교회 간 거 기억나요? 홍천에? 네. 아, 이영경 씨 미안해요. 아유 또 잘못 불러서 또 살짝 또 서운할 뻔했구나. 미안합니다. 예. 기억난대잖아요.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좀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된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부터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심판하시거든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가 때로는 이방 나라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나쁜 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희경 청년, 이희경 맞죠?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 먼 그 집에 가는 길
뭐 산 중턱이라고 그랬는데 뭐 산 중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봤거든요. 길긴 길어요. 긴 길을 가는데 차 한 대 겨우 갈 정도의 그런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돌리기도 좀 힘들고 저 가서 다시 돌려서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길인데요. 그런 길이 사실은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전화하는 거 왜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건데,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보호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칠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가라, 멈추라, 계속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진로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아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하라는 것. 뭔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응답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도 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지키시는 음성도 바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썼는 그 시간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괴로움을 안고 모리아 산으로 향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두 번째 모리아 산에서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삭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더 나아가 듣기를 연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신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표적까지는 아니지만 인물 중에 하나는 빌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연고 없는, 또 때로는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는, 즉 이익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해도 안 들리는 게 또 이런 것도 들리네. 이렇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상관없는, 때로는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오해하게 되고 또 못 들은 척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하나님 그런 음성을 내려주셨을 때에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가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갈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자 거기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차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시는 그 즉시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빌립이 소홀히 했거나 무시했다면 즉시 구원받을 한 영혼을 놓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네시가 사실은 그렇게 하찮은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맨날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다니면서 네네 하는 그런 네시만 봐서 네시는 뭐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고,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한번 만나러 가려고 갔는데 네시가 저 멀찍이 왕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오늘 왕 바쁘십니다. 못 만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돌려보내면 왕 못 만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경기도 양주에 가면요. 내시전이라고 그 넓은 그런 평야 같은 그런 넓은 땅인데 그게 원래 내시에게 내려진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내시전이라고 불러요. 내시.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자손들이 물려받고 또 팔리고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그 자손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결코 가난하거나 아니면 보잘것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빌립에게 전해진 그 작은 음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기도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때에 열매 맺을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